저번에 우리 김상훈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서부터 완전히 타락을 한다. 그래 그렇게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그 민주화가 정착된 뒤로부터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2, 3년 낸 더 인간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정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깨닫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 문화는 안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내가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은 철학이 없어요. 기본 철학이 그냥 예수나 믿고 뭐 서양 철학이 있긴 있지만은 그리스 그것도 다 그리스도에서 그리스 철학 하기 말이지 글로 가가지고 한 거니까 자기 어떤 민족에 제대로 체계된 철학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래 서양 철학은 도덕 철학이 아니고 그저 뭐 다양한 철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같이 도덕을 철학화해서 체계한 민족이 별로 없어요. 바로 종교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뭐 사실 뭐 플라톤 같은 사람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 된 건데 순전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바르게 사는 이치는 나는 그 비교를 해볼 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시종지도 그 시종지도는 현실에 맞는 도라 이거예요. 현실에 맞는 도. 이 불교에도 요즘에 보면은 그 소승불교는 자기 개인 구원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받고 뭐 잘되고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시에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모순을 행동하는데 왜? 그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한테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이런 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심성이 바로 생긴 놈들은 괜찮은데 심성이 잘못되지 못한 놈은 어떤 심보를 가진 놈이 있어는 아버지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누구도 못 거둔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은 그러한 못된 놈들이 유대에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했다. 이런 고얀님이 어디 있냐 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나는 우리 동양의 문화는 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을 예라고 하는 것은 절도가 있게 끊어서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하려니까 그냥 두루뭉실해가면 안 되고 딱딱 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마 깊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절. 그래도 이 자식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선물로 받으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 그런 것이 우리나라 문화죠. 그리고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우리 자연의 이치는 경물치제라고 하는 것은 삼재지도 현실적인 걸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왜? 하늘은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려가지고 만물을 살리죠. 그 비오고 햇빛이 쪼야 만물이 성장하는단 말이에요. 땅은 뭐예요? 땅은 하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길르죠.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씨 안 뿌리는데 싹이 납니까? 이것을 이치적으로 알아난 거죠, 동양에는. 그래서 삼재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직관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이 유학이다. 그래서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 그 경물치지는 그냥 멋대로 주짓거리는 게 아니고 하늘의 계시에 은 것을 통해서 사물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동양 철학인 거야. 그래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요. 근데 왜 공자 같은 사람은 또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현재 머물러서 하는 일만 가르치지 딴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구실고통을 던지면 뭐예요? 돼지개가 그 분별합니까? 짓밟고 똥채려 놓지. 그건 뭐냐? 그 우리나라 문화는 진리는 하늘의 진리는 소인배한테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인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심성 바탕이 바로 된 사람에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기를 친다 이거지. 요즘 종교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도둑질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쳐고. 이건 바로 개, 돼지 같은 놈들이 기독교를 악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깨달은 사람이 신앙을 해야 세상에 빛이 된다. 빛이 된다.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에 얘기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공자도 그렇게 깨달은 거야. 일반 백성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현실이 하는 것만 가르치지 다른 얘기하지 말라. 그래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가 독립운동하는데 상금 받으려고 합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복받게 합니까? 아니죠. 도리로 한다. 도디로 한다. 믿습니까? 도디로 한다. 도는 뭐예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위해서 하는 거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 문화에게 정착이 된 거야. 그래서 충신도 신하의 도리로 한 거지. 상금 받기 위해서 후세 이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기다 정성을 다해서 하라. 정성을 다해라. 이 정성은 뭐예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것이 도덕 철학의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받은 사람 보고 너는 이 세상에서 하면 다 받았어 이러면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상에 대가를 받는 거는 너는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 그 공자가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석가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다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이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뭐라 했으면 나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내 자유의지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동양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게 그 속에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깨달았는데도 하늘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좀 덜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동서양의 철학이 다 수렴에 들어있다. 수렴에 들어있다. 그래 진실되잖아요. 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한 데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여기 진짜지. 법에 얽매여서 두려워서 하는 것은 노예다. 노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해야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의 문화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니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살려줘도 난 하나님은 안 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욕을 합니까? 돈 가지고 욕하지요. 돈 가지고 욕해도 안 들으면 깡패를 들이다가 협박을 해서 굴복하네. 거기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춘향의 사상도 바로 그 속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남편이 거지가 되든 성공하려든 상관이 나는 마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도리로 내 남편을 절대 사랑한다.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 동양의 문화는 전부 다 그런 정신을 일화, 전설 이런 걸로 계승되는 것이 바로 그걸요. 그 예수를 왜 동양 사람들이 초대교회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그런 문화 토대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참 진리다. 이래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동양의 문화는 배울학자 뜻 자체가 하기편의 논어에 보면은 본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본을 받는 걸 얘기해 놓으셨지. 그게 유대교와 성경 아주 우리나라 문화가 정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믿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 이게 동양 사람은 이런 성경 구절이 들어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인의 말이 더 귀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또 논어에 보면 하기편에 보면 배우는 것은 성인을 본받고 나도 다른 사람이 본이 되다. 이게 근본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주 정서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특방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가서 조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다. 믿습니까?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 요즘에 유학을 배워놓으면 그 정치는 그런 걸 안 찾아. 왜? 현대식으로 유학을 배워놓은 거거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고에 의해서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던 보니까 기독교가 급속도로 본질적으로 직관되게 진앙을 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서양 놈들은 그런 문화가 없거든.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눈에 안 띄고 복 받는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믿습니까? 그 우리가 복 받는 것만 뽑아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야 기독교가. 근데 바울은 잘 들으세요. 오늘 보는 말씀은 여기는 밭을 비유했어요. 밭. 근데 돌자각밭, 가지덤불밭, 질바닥밭 심령 상태가 그런 심보된 그런 심보딸이 여기 사람의 심령을 비유한 건 마음바탕을 얘기해. 그런 심보한테 성경 얘기 하나님 말씀 저는 듣습니까? 안 듣지. 들어야 안 들어요. 도학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간다. 그래
이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을 가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회개하고 제상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습니까? 그럼 뭐예요? 남자 여자가 처음 속던 정 안 붙어. 처음에는 그냥 뭐 꺼벙하게 생겨가지고 서로 말이 의심하고 그러다가 자꾸 대화하다 보면 정이 붙어. 그래가지고 사랑이 불이 붙어야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미쳐가지고 말리지도 못해. 아버지도 못 말리고 엄마도 못 말려.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도가 구원의 도다 깨닫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게 사람으로 말하는 사랑의 호르몬, 엔돌핀, 다이돌핀 이러한 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 성령의 음에서 행해지는 일을 체험한 사람이거든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원래 믿음이란 뜻은 향하는 교리가 향하는 말을 안 붙여 믿음이란. 아니 여러분 누가 그래? 너 믿어 안 믿어 그러지? 믿음 가지고 그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행하느냐 안 하느냐 믿습니까? 믿음은 단어 자체는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 믿음은 행위가 없는 걸로.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저절로. 왜? 보세요. 내가 우리 김희간 집사님을 믿어. 정남 장로님을 믿어. 그 뭐 때문에 믿습니까? 언행일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믿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돈을 한 1억 둘러달라 그래요. 근데 1억을 둘러주는 데는 띠먹지 않는 것이 믿어줘야 둘러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언행일치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다는 것이 믿어질 때 믿음 때문에 행하는 게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하는 게 간다. 그래 믿음은 행하는 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말이지. 이거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야. 우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믿는 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의 도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지신 데 부활하신 걸 막 확실히 믿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이 받아들이집니까? 도둑놈 심보 가진 놈이 되겠어요?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놈은 개나 돼지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 놈한테 예수를 가르쳐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기친다 이거요. 사기친다. 그래서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 이 사기꾼 목회 잘하는 놈 많아. 머리 잘 굽는 놈, 정치 잘하는 놈이 목회 잘한다고. 정신들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람 많이 모인 것에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알아. 대형교회 목사가 간음죄 지는 놈 그 가짜라 이거요.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첫째, 40일 금식하신 후에 둘이신 가운데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눈이 뒤집히거든. 통과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수종이 될 땐 천하가 자기 다 나와 같아. 근데 사람이 쳐주면 헷가닥하지. 사람이 그래요. 길을 죽이면 또 범죄하고 또 쳐주면 헷가닥해요. 자기 중심을 잃는다 이게. 이것이 환경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천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 부귀영화가 눈이 와도 옳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 유학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귀영화는 다 좋아한다 이거야. 다 좋아하지만은 도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고 나에게 저절로 당연한 정당하게 들어온 물질은 부귀영화는 받아들여. 그러나 부귀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천명에 살아야 돼. 예로서 남을 섬긴다. 예로서 남을 섬긴다. 믿습니까? 그래도 저기 경주의 최부잣집이 그 부자 철학이 있어요. 그 사람은 30리 안에 굶는 사람 없도록 자기 양식을 논아주는 거야. 흉년에. 그리고 자기 집에다 쌀떡을 갖다 놓고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퍼서 먹어라. 믿습니까? 그래 자기 집안은 진사결 이상은 하지 말아라. 왜? 정치하다 보면은 기분이 멸문지화를 당하네. 이 명예권세를 초월해야 된다 이거. 명예 없고 권세 없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제도가 그렇거든. 제도가 어떻습니까? 악의 영들과 싸우다 보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가 왜 죽은 줄 압니까? 악의 영들과 싸우다 죽은 거예요. 이게 정치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른 정치 하다가는 귀양 가서 죽어요. 간신배들한테 몰려 죽는다 이거. 이게 역사의 흐름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최부자가 야 너는 너 아무리 공부만 해도 진사이설은 하지 말라. 그리고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 부자를 지키는 도리를 배운 거지. 믿습니까? 그건 사소오경을 통해서 벼슬길을 끊고 출세도 끊고 나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있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도 다 이 하늘의 뜻에 맞춰야 부자도 되는 거예요. 부자도 된다. 그래 부자도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 된 거는 괜찮아. 그러나 그 부자가 왜 돈을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일생 동안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기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 물질 축복은 많이 받는데 다 남을 위해서 쓴다 이러더라고. 남의 꼴이 된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협의회 회장할 적에 산성그리스도 교회 그 교회가 날아갈 건데 그 교회를 단보를 잡아가지고 오수강 목사님이 압류를 해가지고 2억 5천을 빼먹어가지고 그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운영을 하려고 말이지. 2억 5천을 빼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니까 그 교회가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 감류를 시켰는데 내가 총회장 할 적에 그걸 내가 찾았습니다. 교단장들하고 협의회. 그래서 그때 보류를 하려는 걸 2,500만 원 주고서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협의회 회관을 산 거예요. 그땐 4억밖에 안 가던 게 이 50억이 돼. 50억. 믿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학교 이사로 있을 적에 미국에 유학 가야 하는데 방학 기간에 왔는데 이강평 목사님이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먼저 주고 땅은 내중에 찾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땅을 내중에 받고 돈을 먼저 주는 세상에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웠어요. 그 무슨 저 이사들을 개망신시키려고 그 짓을 하느냐 말이지. 내가 그때 사회 이사거든. 사회 이사인데 그 변호사가 왔더라고. 그 변호사가 왔는데 당신 말이야 변호사 같은 사람 이런 걸 제대로 법적으로 교통정리하는 게 변호사지.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기짓을 하느냐고요. 내가 청말했지. 땅 가져오라고. 그 땅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는 땅이 그 왜 그러냐. 그린벨트는 학교 이름으로 못 사요. 법에 위법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샀는데 이 사기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놓고
이놈들이 이제 돈을 가져가서 땅을 안 줘도 법적으로 재판도 못해요. 왜 못하냐? 학교가 무슨 왜 땅을 가질 수 있냐 이거요. 요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우리가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 땅을 준다. 그린벨트를 교회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내 입양병하고 싸우기 꺼졌지. 뭐 도구장사 개홀기도 탄다고 날 모르길래 그거는 우리가 병신된다 이거예요. 안 받으면. 찾았더니 그거 만약에 그때 땅을 안 받았으면 사기당하지. 원래 그런 게 사기꾼이 25억 들어먹을 놈들이거든. 25억 들어먹으면 50억은 못 들어먹습니까? 그런 놈들 감옥 갔지. 근데 100억을 도단에 벌어주고 100억을 벌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내가 평생을 신경 써서 이 내 재산입니까? 하나님 재산이지. 그러니까 전쟁이도 알긴 아는구나 그랬지. 돈은 많이 버는데 난 너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도단의 재산을 100억을 벌어준 거예요. 100억을 줬는데 그 학교에도 말이지 그랬어요 내가. 그거 2천만 원 가는 걸 팔아가지고 송도에 50만 원짜리 몇만 평 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귀를 탁 틀어박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요 근래 와서는 그걸 살걸. 살걸.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귀신을 나 따라다니던 귀신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내가 여복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15살에 돌아가셨고 큰할아버지, 우리 작은할아버지는 20살에 연두창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 우리 삼촌 한 분은 3살 때 정기를 해가지고 지체장애자가 된 거지. 정신적으로. 내가 위장병으로 인연해서 성공을 못하도록 갈아막는 거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병 들어왔더니 우리 집이 저주받은 가정이지.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 양반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가문은 뭔가 하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이건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상서에 보면은 기선, 지극한 선을 통해서는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다.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 무당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무당들도 뭐냐, 자기네를 하다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아이고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 마음이나 품을 수밖에 없다 이래갈게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늘이 복을 준다 이거예요. 복을 준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지던 불밭이나 길바닥에 씨가 뿌려지면 뭐예요? 새가 주워 먹고 말로 죽고 짝이 안 난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식으로 가는 놈은 안 돼요. 되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되는 거니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 목사들도 하나님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데 유혹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박태순 교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졌지. 그지? 그래 말씀에 서질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질 않으면 잘못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 된다. 그 개돼지가 안 되고 사람이 돼야 사람의 마음을 품어야 씨를 뿌리면 자라나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은혜 종교를 강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그 믿음을 지키면 그게 십자가던데 십자가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현재부활도 되는 거예요. 현재부활도 된다. 죽어서 천당받는 게 아니라 현재도 운명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대기업을 하는 분들 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도 부활한 거지. 부활한 겁니까 아닙니까? 부활한 거지.
아니 소박을 만날 운명이 아들 의사를 만들고 딸 삼남매 딸하고 말이 딸 둘 낳고 아들 해가지고 금메달을 요즘 금메달이라 그러더라고. 아들 하나에 딸 둘 금메달로다 둔갑을 하기 부활한 거다. 이게 부활한 거다. 있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은혜가 한참 역사할 때는 은혜가 한참 역사할 때 우리 집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댕기고 막 교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아주 보들보들해요. 그때는 선녀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항상 동행하는 게 아니다.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은 행위로 인연해서 어떤 대가로 주지 않는다는 말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은혜로 부르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에 빠져놓으면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해놓고 바울은 거기에 딱 남이 모르게 믿음의 법 얻으리라. 믿음의 법 얻으리라.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그 세계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법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선이라. 믿음 안에 선이라. 그 믿음 생활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봐요. 어,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무슨 돌짝을 빠십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다 없어진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옥토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요. 옥토가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니까 그렇게. 이 바울은 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 종교라 한 거예요. 은혜 종교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명을 얘기했어요. 믿음이 파손될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신앙 교육 방법은 예수를 본받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셨는데 바울도 신앙을 바로 하는 방법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유황불이 심판받는다. 이걸 요건 빼버렸어. 기독교 교에서 요건 빼버렸다 이거. 그 목사님들만 목회하면서 덜어서 먹지 신학교 교리는 없어요. 그거 안 배워.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느냐? 이거만 지다 가르치고 잘 되는 것만 강조하는 게 복 받는 것만.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다. 타락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 안 하면 구하면 그런 역사가 나 이거 체험을 했거든 내가.
나도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진 거지, 나도. 나가.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진 거. 근데 그것이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에서 탈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탈선되는 계명이 뭐냐? 성령을 해방치 말라, 거역지 말라, 거역지 말라, 소멸치 말라, 믿음이 파손되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인간에게 절대 믿음의 도리에 필요하다, 믿음의 법에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많이 주면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면 두세 사람 정인해서 돌로 맞아 죽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배신자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 소멸죄에 걸려서 예수를 배신하면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유황불을 대기하고 있다. 이게 성경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피를 흘려 값지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하는 자는 형벌을 다스린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정신들 차리고 세속신앙을 버려. 현대 돌아가고 있는 세속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서는 것이 이 시대에 참 힘듭니다. 왜 힘들어? 나는 미국을 하나님 왜 나를 미국을 보내주신지 압니까? 그걸 보고 가라. 이게 보고 가라. 그건 목사만으로도 바람이나 목사들 바람나는 놈이 수두룩해 트럼프라는 놈이 대통령이 돼요. 이건 마귀문화입니다. 마귀문화. 있습니까? 마귀문화다 이거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 지옥 가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좁고 협착하다, 생명일은 좁고 협착하다. 그 사람이라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혼법이 있어요. 왜? 이혼법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 배신하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게 하나님 배신. 왜? 젊은 과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재혼할 수 있는가요? 그 재혼하면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유튜브를 보면 세상이 아주 개판으로 들어가. 맨 도둑놈 사기꾼 천지요. 그렇게 살면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은 옥토의 곡식을 자라게 하지. 잡초가 무성하든지 돌자각 같은 나다가 죽어. 나다가 죽는다. 기화명칭이 되든다. 명심하세요. 그래 우리 교인들 보세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분별해보라 이거. 신앙생활을 온유겸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돼. 그 가정이 잘 돼. 잘났다고 우기고 교회 뛰쳐나가고 그런 사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성경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켜라. 성경 말씀을 지켜라. 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의와 인가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지. 맺어라 이거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에 있는 말씀을 아만이란 뜻을 축소해서 그 원어의 뜻을 축소해서 성경 66권을 축소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뭐요? 율법의 큰 것을 버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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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의 큰 것도 의와 인이지만 기독교의 말씀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다. 의다 믿습니까? 그리고 세속을 삼가하고 바로 뭐냐? 성령 소멸죄, 거역죄, 믿음 파손죄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 신약의 의요. 신약의 의다. 믿습니까? 그 신약의 의를 절대 붙들어라 이거. 그 다음에 사랑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 거짓 없는 어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의와 인이요. 의와 인.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거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내용이요. 알아요? 왜?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남은 여생을 육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뜻의 용을 모르고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기독교가 이 개판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별놈 다 있어. 목사들 설교들은 별놈이 다 있다고. 뭐 행하는 걸 왜 행하느냐. 복 받으려고 행하는 말도 안 맞는 거지 그게. 어떤 놈은 또 한 번 구하면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니 믿는 건 믿지를 못해.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로 빌립보 3장 10절 이하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상금을 준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예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영은 뭐예요? 영은 행위가 아니요. 동양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로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닌데 행위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말마 버릴 수가 있으니까 버려서 잘못되는 것도 우리는 그걸 조심하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